자, 지난 시간에 우리 로마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지난 토요일이었네요. 그죠? 예. 로마서 이제 9장에서 11장인데 9장, 10장하고 11장을 한 중간쯤까지 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가장 핵심적인 그 내용만 잠깐 우리가 공부한 걸 추려보면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0장에서 자기 민족이 자기가 참 하나님의 그 구원에서 끊어질지라도 자기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 바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 근데 이러한 말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단순한 어떤 개인적인 동족애의 발로로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예. 성경은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 쏟아놓는 장소가 성경이 아니죠. 그죠? 예. 그래서 금방 사도 바울의 11장까지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단순히 동족을 마땅히 사랑했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구속사 전체에서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 일인지를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도 바울의 심정은 단순한 개인적인 심정의 토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심정을 진짜 받았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하여 그런 말을 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몇 개 이제 착각이 쉬운 구절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리고 표면적 유대인이 다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잘못 해석했다고요? 대체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교회가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말은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이 따로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그 참 이스라엘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해석한 거 했고 또 표면적 유대인, 즉 유대인의 혈통적 피를 이었다고 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라 했을 때 그 이면적 유대인을 누구로 해석했습니까? 우리 교회로 해석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철저히 신학이건 구약이건 이스라엘과 교회를 이렇게 섞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이고 유대인은 유대인이에요. 예. 그래서 그 구별은 계속된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강조한 포인트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구별이 우리가 차별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스라엘과 교회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고 다르게 한편으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의 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말한다면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육적 후손이고 우리 교회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고 그러나 육적 후손이든 영적 후손이든 그 하나님 안에서 가지는 지위, 신분, 특권, 축복들은 다 똑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이 나라 안에서 구분이 되는데 구분되는 건 어떤 점에서 구분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장자되는 부분. 아니 이 교회와 이스라엘의 구분. 그 특권과 신분과 축복과 모든 권리나 이런 건 다 똑같은데 뭐에서 구분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제가? 역할이. 그렇죠. 역할 기능이 다르다. 예. 남자와 여자는 예수님 다 믿고 하나님의 자녀지만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잖아요. 남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여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가정 안에서 역할과 기능이 다 다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예수는 믿어도 독일인은 독일인이고 일본인은 일본인이고 한국인은 한국인입니다. 예. 그런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용하시는데 사용하시는 방식이 그 기능이 좀 다르다는 거지 그것이 결코 어디가 우월하고 어디가 열등하고 이런 차별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9절에 이스라엘 안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란 말은 육적으로 이스라엘이 말하면 육적 후손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에 참여하는 어떤 그런 이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 안에 다시 구별되는 이스라엘 안에 구별되는 또 섭그룹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걸 말하는 것이다. 유대인 그 구절도 마찬가지. 표면적 유대인이다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다. 참 유대인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그룹 안에 이방인이 그 자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그룹 안에 하나님이 정말 참 유대인으로 어떤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하는
그 라인을 따로 구분해 놓으셨는데 그들을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 다른 명칭이 우리가 무슨 명칭이라고 부르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언약의 라인이고 이제 그들이 이제 나중에 조금 더 하겠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 언약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을 특별히 구별해서 그렇게 말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성경 어디에도 우리 교회를 가지고 이스라엘이라 말한 적도 없고 더더구나 이스라엘을 가르쳐 우리 교회를 가르쳐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든 혹은 참 이스라엘이라든 이런 용어를 넌 교회에서는 습관적으로 사용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고 단지 우리 교회를 가르쳐 아브라함의 후손, 더 영적 후손이라는 말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라고 쓰는 건 그것은 성경적이고 이거 이제 전혀 잘못이 없는데 교회를 가르쳐 이스라엘이든 참 이스라엘이든 뭐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잘못된 표현이다. 예. 그래서 성경에 참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이 유일하게 등장하는 게 이제 나다나엘을 가르쳐 했는데 그건 역시도 유대인들 가운데 다시 참 이스라엘이 있다는 뜻으로 그리고 그 이제 나다나엘 이야기하면서 제가 참 이스라엘이 해야 될 고백이 어떤 고백인가 나다나엘의 고백이 바로 참 이스라엘의 고백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11장인데 11장 와서 잠깐 이제 우리가 16절까지 공부했거든요. 1절에서 16절. 예, 그 안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사도 바울이 두 번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11장 1절에서 한 질문과 그리고 11절에서 한 질문. 그 질문이 얼핏 같은 질문처럼 보여도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포커스가 다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두 가지 질문이야말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물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질문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물을 수 있는 가장 이스라엘을 이해하는데 오늘날에 있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성경적 이해를 가지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질문으로 이 가장 핵심적인 그 이슈를 물으라면 그게 뭐라고요? 그 질문이 뭐라고요? 창조. 아니 여기 사도 바울이 그 질문을 물었다고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1절과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묻고 있습니까? 11장 1절에서 실족했느냐 이런 거죠. 실족. 아니죠. 12장 1절. 12장 1절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니?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그 언약이 유효하냐? 그래 그렇죠. 예. 언약의 유효성 있고 그 아니 그렇게 들어가시면 질문 자체 질문 어떤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렇지 그 질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냐는 얘기예요. 그 질문이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회는 노라고 이미 대답을 내렸습니다. 그게 대체 신학입니다. 이스라엘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구약 때는 모세 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정되었지만 예수님 이후로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는 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게 교회의 대체 신학이에요. 그 자리에 누가 들었었습니까?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 말이 곧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뜻이라는 걸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저들조차도 뭐는 인정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자들은 유대인이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건 역사적으로 계속 인정해 왔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한 민족 전체가 한 민족적으로 구약 때 한 민족 전체를 가리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불렀잖아 이스라엘을. 그 지위가 폐해졌다는 얘기예요. 구약 때 어느 열방도 어느 민족이건 민족 전체를 내 백성이라고 부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약 시대에 이제 예수님 이후로도 모든 열방의 구원도 민족적 구원은 없어요. 민족을 내 어떤 백성이라고 부르는 어떤 민족도 어떤 나라도 없는 거예요. 열방이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개별적인 구원을 얻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란 말은 이스라엘도 열방의 한 나라로 그냥 전락했다는 얘기예요. 똑같아졌다는 거예요. 열방이 구원을 얻는 그 개인적 어떤 개별적 차원의 구원은 여전히 유대인들도 얻을 수 있지만
열방계 어떤 나라들과 구분해서 한 민족 전체를 내 백성이라고 불리던 그 구약 때의 그 특별한 위치, 신분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누가 등장했다고요? 교회가 그 위치를 차지했다라고 믿는 게 대처신학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하는 배경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결정적인 실족이 하나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 사건 직후에 지금 이 로마서가 쓰여졌잖아요. 이러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더 이상 다른 열방에 대해서 뭔가 구별되는 위치의 한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장자 백성이라든지 혹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지위가 구약 때는 있었는데 그 특별한 지위를 잃어버리고 그냥 열방 중에 한 나라로 그냥 변해버렸느냐, 이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묻는 질문이. 그런데 결론은 뭐라고요?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말은 여전히 이 백성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처음에 택했을 때와 지금과 똑같이, 그때와 조금 더 그 신분과 그에서는 아무 지위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선민이고, 예? 여전히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좀 더 그걸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때 이 선민을 만들면서 이 백성과 맺은 언약이 있는데, 그거는 민족적 차원의 개인의 차원의 언약이 아니고 한 민족 전체와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 여전히 지금 또 유효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렇다면 이제 묻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뭐냐 그러면은, 교회 좋은 열방으로부터 모이던 이 교회 우주적 교회는 뭡니까? 이거는 우주적 이 교회를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신약 시대에.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은 이것은 백성의 개념이 아니에요. 백성의 개념은 고래로 구약 때부터 그 같은 어떤 그 정의를 사용한다면 우리가 나라와 언어와 뭐 방언과 이런 거에 따라서 백성들을, 민족들을 구분해내잖아요. 나라를 구분하잖아요. 그런 개념은 여전히 신약에도 유효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교회가 어느 한 백성입니까? 한 나라입니까? 아니죠. 개별적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모든 열방으로부터 나온 자들의 하나의 공동체는 될지언정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는 한 민족, 한 나라, 그 개념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는데,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때는 민족적 개념, 국가적 개념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나 여기서 묻고 있는 이 백성의 개념은 한 나라로서, 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약을 두고 말한다면 이스라엘은 여전히 한 민족 차원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맺은 것이고, 그 언약이 유효한데, 중요한 것은 이 언약이 유효하다고 해서 지금 이미 그 언약 관계가 언약이 성취됐다고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 언약은 여전히 유효한데 아직 성취는 안 되었어요. 언약이 성취될 약속이 남아있는 민족이에요. 예. 그 언약이라는 것이 이제 언약을 맺어가 장차 미래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하나님 약속을 하셨는데, 그 궁극적인 민족적 차원의 성취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가르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언약이라는 랭귀지로 하면 그것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가 여전히 남아있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이미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이 구원받은 이 열방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개인의 총합, 그것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교회에게는 개인적으로 이미 언약이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개인들을 다 모은 게 그게 바로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한 민족이나 국가의 개념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나 한 민족으로서, 한 국가적으로 여전히 성취될 그 약속, 그 언약이 남아있는 민족이, 유일한 민족이 바로 지구상에서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물었습니다. 왜 그러면은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까지 거부한 이 민족이 언약이 깨어지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이 지금도 유효하냐라고 물었을 때 제가 두 가지 이유를 댔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뭐였죠?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구속사적 그 아니 언약은 하셨는데 그 언약이 왜 예수님을 거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깨지지 않았냐는 말씀이에요. 왜 언약이 하나님은 그 이유를 언약을 우선 구속사적인 그 역할이 있긴 남아 있어가지고 그 역할을 건지면 이미 큰 죄를 범했잖아요. 예수님을 거부. 그러면 그 언약 깨버리고 또 다른 사람 대신을 시켜서 구속사의 그 역할을 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예, 했기 때문에 했는데. 그거를 하나님 되기 위한 그 신실함이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일방적인 일방적인 언약으로서 맞아 일방적인 언약. 이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라 하시죠. 영원한 영원, 말 그대로 영원하기 때문에 일방적, 무조건적인 언약이고 영원한 언약.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지금 모세 언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모세 언약은 이스라엘이 깨버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거는 상반간 언약이었어요. 그러나 그 모세 언약보다 더 모태가 되는, 더 기본이 되는 언약이 있는데 그게 무슨 언약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언약인데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는 영원한 언약이라 말씀하셨거든. 무조건적인 언약이라 말씀하셨거든. 예? 일방적인 언약이거든요. 바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은 탄생했고 탄생의 비결도 탄생의 그 배경도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모세 언약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이 멸해지지 않고 혹은 이 민족과 맺은 언약이 여전히 유효한 이유는 하나님이 여전히 내 언약 백성이라 부르는 이유는 뭐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의 영원성이 있다. 또 하나 다른 각도로 또 그럼 왜 언약이 깨지지 않았는가? 금방 우리가 답변이 자꾸 나오는데 간단하게 심플하게 대답하세요. 대답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왜냐하면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이라는 게 약속하는 거잖아요. 약속. 쉽게 말해서 약속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렸고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다 할 때 신실하다는 것의 의미가 정의가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의미거든. 그런데 이스라엘의 실패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일방적이고 영원하다 하는 그 언약을 만약에 깨신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성품, 핵심적인 성품인데 신실하심은 핵심적인 성품을 하나님 스스로가 부정하시는 셈이고 깨시는 법입니다. 그건 하나님 스스로를 부정하는 셈이 된다는 거죠.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예. 그것이 바로 이제 언약이 깨지지 않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이 한 백성으로서 한 국가로서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유라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예, 뭐 다른 이유도 몇 개 될 수 있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이유 두 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11장에도 그런 부분과 관련된 게 제가 11장 26절 28절 29절 그때 설명한 거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함이 없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택하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 이게 어떤 뜻이라고요? 후회하심이 없다. 이게 어떤 뜻이라고요? 신실하심 아니요. 끝까지 끝까지 지금 아니요. 그 후회하심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의 원래의 뜻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후회하심이 없다. 어디에 저 irrevocable 영어로. irrevocable 어떤 뜻이죠? 취소되지 않는다. 철회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떠한 실패에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실패까지 포함한 어떠한 실패에도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고 그 민족을 특별한 선민으로 부르심은 결코 철회되지 않는다. 철회되지 않는다. 혹은 취소되지 않는다. 그것이 후회하심이 없다의 뜻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앞절에 나와 있죠. 그 어떤 논리적인 이유가 바로 앞절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게 되었는가? 택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조상들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거라는 거죠. 조상들 때문에 가는 건 조상들에게 행하신 언약, 누구에게 하신 언약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한 언약을 신실히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행동과는 상관없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백성다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이거와는 상관없이 그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충실하게 지키시는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내셨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조상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 만드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말 안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 계명을 어긴다고 해서 그 민족을 선민해서 패할 이유가 없는 거죠. 택한 이유 자체가 이 민족 때문이 아닌데 이 민족의 순종과 믿음 때문이 아닌데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고 이 민족을 패할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이 민족이 어떻게 하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가는 관계없이 그 조상들에게 행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이 민족을 택해내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 논리를 지금 사도 바울이 피해서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족의 그 선민으로서 한 민족적으로 이렇게 선민 삼으신 그 부르심도 그리고 이 민족에게 맡기신 어떤 민족적 사명도 취소함이 없고 또 뭐도 취소함이 없다고요? 그 앞에 부르심 앞에 뭐가 있나요? 은사. 은사도 취소함이 없다. 이 은사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다 설명드렸습니다. 은사는 왜 주셨다고? 이 민족이 특별히 사랑스러웠어? 특별히 이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더 소중해서? 은사의 성격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랬죠. 이 은사의 성격이 뭐였습니까? 그 말씀을 맡아서 보존하고. 아니 그건 은사 중에 한 가지 종류일 뿐이고 은사의 기본 어떤 그 성격. 본을 보이기 위해서 아니 모든 백성 모든 나라 열방의 본이 되기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은사. 말씀을- 은사는 그 말씀을 이해하는 통찰력. 아니 그거는 장자가 그거는 지금 받은 은사가 어떤 은사가 있느냐 그걸 물었을 때 이제 그렇게 대답하셔야죠. 은사 중에 제일 큰 게 이제 말씀에 관련된 은사다. 이제 그걸 한 거고 이 은사의 성격이 제가 물은 질문을 생각해 보시고 이 은사가 이 질문이 특별히 이 민족이 특별히 더 다른 민족보다 더 소중해서 더 사랑스러워서 특별히 이 민족에게만 어떤 특혜를 베푸신 거냐는 거 제가 물었잖아요. 네. 은사의 성격이 그런 성격인가요? 아닙니다. 아니고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은혜. 하나님. 그렇지 기능적 바로 그 말씀이에요. 기능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그 역할은 뭐냐면 결국은 이 민족을 위한 역할이 아니고 온 열방을 위한 역할이에요. 이 민족을 불러냈은 이유가 뭐라고요? 열방의 하나님의 종으로서 열방을 열방 구원을 위해서 종으로 부리시기 위해서 이 민족을 불러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종으로 특별히 한 민족을 선택해서 부리시려면은 그 종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뭔가 무기 도구를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도구가 바로 은사라는 거예요. 이 민족에게 주어진 은사. 이 민족이 특별히 더 잘나서 더 소중해서 더 사랑스러워 주시는 의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예를 든 게 뭘 예를 들었습니까? 위원회 예를 들었잖아요. 위원회. 위원장에게 우리가 여러 가지 특권을 주는 이유가 위원장이 다른 멤버들보다 더 소중하고 더 고귀해서 줍니까? 아니잖아요. 기능적으로 위원장 역할을 잘 수행케 하기 위해서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전 다른 멤버를 섬기는 일이에요. 어떤 공동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멤버들을 위해서 더 잘 수행하기 위해서 멤버들이 가지지 않은 그런 어떤 특권이나 권리를 더 주잖아요. 위원장에게 혹은 총무에게 회계에게 그죠? 그와 똑같은 성격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은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는 그 지위 자체가 취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은 여전히 이 민족이 다른 이 열방을 위해서 해야 될 역할이 남아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여전히 잘 수행하기 위해서 이 민족에게 주어졌던 어떤 민족적 은사 역시도 취소되지 않고 지금 여전히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 남아있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유대인이 지금도 얼마나 세계 역사에 전 세계에 노벨상 가장 많은 민족이 이 민족인 게 이유가 있습니다. 노벨상이 어떤 자에게 주는 상입니까? 인류에게 공헌을, 인류에게 뭔가 복지를 안겨주거나 인류에게 어떤 공헌을, 혁혁한 공헌을 한 자에게 주는 상이 노벨상 아닙니까? 근데 그 노벨상을 유대 민족이 가장 많이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지? 결론적으로 유대 민족이 꼭 신앙적인 측면을, 영적인 측면을 떠났어도 일반적인 어떤 그런 과학이나 뭐나 어떤 면에서, 경제나 어떤 면에 있어서도 인류 발전에 유대 민족이 가장 큰 기여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즉 인류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것을 준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이라는 거예요. 예. 이것은 이제 유대 민족은
하나님께 받은 열방을 섬기기 위한 온 인류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선물로 은혜의 선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민족이 잘나서 자기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똑똑한 거로 그렇게 교만한다면 그거는 그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죠. 자기들이 받은 민족 저 은사를 제대로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예.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교만에 빠져 있는 건 사실인데 그거는 그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고 성경적으로 바라볼 때는 우리가 정확한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다뤘습니다. 지금 계속 제가 핵심만 지금 포인트를 짚고 있는데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또 11절부터 참 로마서 11장 1절에 그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놓고 즉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냐 지금 또 이런 질문을 던져놓고 여전히 언약 백성인 어떤 가시적인 증거를 사도 바울이 제시를 합니다. 여기서 그냥 아니 지금도 언약 백성이다라고 자기가 결론을 내려놓고 설명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믿어라 이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신학적 논증을 합니다. 여기서 그 증거를 대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되는 증거가 뭡니까? 남은 자의 7,000명. 에? 엘리야에서 남은 자. 자가 있었듯이 그 시대에 있었듯이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죠. 자기 본인. 예. 그러면서 자기 본인을 예를 듭니다. 근데 제가 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쉬운 논리가 아니에요.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논리대로 말한다면 이스라엘 온 민족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기 혼자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하나님이 이 민족을 버리지 않았다. 즉 이 민족이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 논리가 이해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이 논리가 이해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다수가 예수님을 믿었다. 이러면은 그래도 이 민족이 아직까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이런 논리를 펼 수 있는데 지금 나를 봐라. 내가 예수님 믿고 있지 않느냐. 자기 혼자라도 이 말은 곧 자기 혼자만 믿는 게 사실이라도 여전히 우리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은 유효하고 약속은 남아있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거든요. 이 논리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제 누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해하셨으니까요. 예, 이해하신 분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백성을 다 이렇게 구원 받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구원이라는 용어라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뭘 다루고 있냐면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지금 언약을 다루고 있잖아요.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냐 안 유효하냐 이걸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랭귀지로 물론 비슷하기는 비슷합니다. 우리는 모든 걸 자꾸 구원과 자꾸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남은 자를 이스라엘 민족 중에 남은 자를 남아 주신다 하셨는데 그게 적은 자든 아니든 간에 바울 하나만이라도 남은 자에 속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후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증거다라고 나를 하나만 봐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서 한 사람은 남아 있다라는 증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통틀어서 그 하나님은 분명히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전체의 구속사에서 다수를 사용하지 않고라도 한 명이라도 남아 있다면 롯의 소돔과 고모라 같이 한 명이라도 남아 있다 하면 이스라엘의 구원 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스라엘 이래서 한 명이라도 남아 있어도 전 인류의 구속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실하신 마음 할수 있어요. 예, 뭐 그 말 다 맞는 말인데 지금 언약과 좀 결부해서 한번 말씀드려요. 언약 지금 핵심이 언약이잖아요. 언약이 왜 유효한가? 그것의 증거를 지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 하나 있었는데. 자, 본래 이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아브라함과 처음에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누구랑 맺었습니까? 하나님과 누구랑?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맺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러니까 언약의 상대 하나님은 이쪽이 하나님이고 언약을 맺은 상대방 당사자가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랑 맺었다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야말로 이 언약에 묶인 자들이야. 언약의 계승자이기도 하고 언약의 수혜자이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개념 자체가 단순히 피만 이었다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했듯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 중에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 혈통으로 만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부를 자를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아브라함의 진짜 후손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언약은 누구랑 맺었다고요? 후손들과 맺었으니까 결국은 이스라엘로 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남은 자가 지금 남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남은 자가 하나도 없다면은 언약을 맺을 상대방 당사자가 없어져 버리니까 언약이 깨지는 거예요. 근데 본래 언약 자체를 이스라엘의 남은 자랑 맺은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남은 자가 한 명이라도 존재한다는 말은 결국은 언약이 여전히 언약을 맺은 체결한 당사자가 맞은편 당사자가 존재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언약이 유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쉽게 생각하세요, 쉽게.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언약을 누구랑 맺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후손과 맺었는데 그 후손이 더 엄밀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으로 따지면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이 그 아브라함의 참 후손이에요. 그들이 바로 언약의 계약 당사자인 거예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그들이 남아 있다는 말은 언약이 유효하다는 말인 게 이게 이렇게 심플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핵심적인 이해입니다. 예. 그래서 남은 자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 언약이 유효한가를 이야기하면서 그 증거가 뭐냐? 언약이 지금도 깨지지 않고 남아 있다는 그 사도 바울이 내세우는 증거가 남은 자가 있기만 하면은 여전히 언약은 아직까지 유효한 거야. 언약의 당사자, 그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예. 자, 그걸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가 11장 11절의 질문입니다. 11장 11절에는 어떤 질문을 합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실족하였느냐? 실족은 했죠, 이미. 실족은 예수님을 거부한 것 자체가 큰 실족입니다. 근데 어떻게 묻습니까?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넘어졌는데 과거에도 넘어졌다가 실족했다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넘어질 수 없어. 아니 다시 일어날 수 없을 만큼 결정적으로 실족했느냐라는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하는 질문하고도 같은 맥락의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표현이 달라질 뿐이지.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아니라고 이야기해 놓고는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11장 11절 후반부에 뭘 설명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지게 된 그 배경, 영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영적 배경을 설명하면서 그 배경 때문에 이 민족이 아주 심하게 실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냥 버리실 정도로 다시는 못 일어날 정도의 어떤 결정적인 실족이 아니란 얘기를 이제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에 이야기하는 각도는 이번에는 뭐냐면은 넘어지게 된 그 영적 배경, 그걸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보면은 그렇게 해서 넘어진 이 이유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 민족을 버리실 그런 어떤 결정적인 실족이 될 수 없다라는 지금 논리를 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민족이 실족하게 된 그 영적 배경이 뭐라고요? 이방인의 구원. 이방 구원을 위해서 이 민족이 넘어진 거다. 물론 그건 맞는 단어 아닙니다. 성경에 다른 거 다 구약을 통틀어 보면은 이 민족이 넘어진데 1차적인 이유는 뭡니까? 이 민족의 불순종과 배역함과 악함이 있었어요. 특별히 뭐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한 그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어떠한 동기로 예수님을 그렇게 못 박았는지를 신약 성경에 다 사복음서에 우리가 다 나오잖아요. 어떤 동기예요? 그들이 한 거는 돈? 돈 때문 아니지. 바알신, 이방신, 발신. 지극히 사악하고 이기적이고 인간적인 동기였어요. 예? 그렇죠.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정치의 기득권을 지키고 한마디로 시기해서 그래. 시기해서 질투해서 예수님이 막 온 민중의 영웅으로 떠오르니까 그 자기들의 권력을 지키고자 시기해서 악독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예.
그런 소수 그룹이 있어요. 그들이 다 지배계층이었죠. 예. 그렇지만 그 죄를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뒤집습니다. 그 소수 지배계층의 죄일 뿐이지. 그죠? 그런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나머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기 원했던 자들조차도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이들이 많았을 거라는 거죠. 그럼 그들은 왜 그렇게 되는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눈이 가렸고 보아도 보지 못하겠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으로 눈과 귀가 가렸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영적인 눈과 귀가 가려진 게 누가 그렇게 가렸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럼 하나님 왜 가리셨느냐? 이제 이방 구원을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11장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후반부에 또 어떤 것을 사도 바울이 또 어떤 이슈를 제기하냐면은 그럼 구원이 이방 땅으로 간 것에 어떤 비밀은 뭔지 아느냐? 그 배경에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구원이 이방 땅으로 온 게 하나님께서 이방을 똑같이 사랑하시고 온 전 세계를 다 온 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때가 되어서 이제 구원이 이스라엘이 그 복음을 거부한 것을 계기로 왔다. 이제 이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건데 그거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이유 이외에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새로운 이유 하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이방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이스라엘을 다시 시기함으로써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시려고. 예. 그러니까 이게 시기한다는 의미는 이제 다 아시죠? 제가 굳이 다 두 번 설명하지 않았어도 어떤 걸 시기하는 것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걸 보면은 이 짧은 구절 안에 뭐가 나와 있냐면 우리 이방이 구원이 이방에 옴으로써 뭐가 탄생했습니까? 이방 교회가 탄생했잖아요. 즉 이방 교회의 존재 이유 자체, 근본 존재 이유 자체가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하나의 존재 이유 자체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존재 이유일 수도 있고 이방 교회의 근본적인 사명,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사명 하나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에 대해서는 어떤 이방 교회도 이야기하지 않고 자각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사명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시기케 만드는 그 사명. 예.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기 전에 로마서 이런 구절을 우리가 알기 전에는 교회에서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는 거라고. 모든 이방 구원자, 이방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명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만드는 거라는 이런 것을 뭐 성경 공부든 무슨 뭐 설교 말씀이건 한 번도 못 들어봤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교회의 모든 사명이 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말씀에서는 분명히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존재 이유이자 사명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룬 또 핵심적인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버려지는 모양을 취한 것, 혹은 그들 민족이 넘어진 것, 하나님 앞에. 이게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거랑 다 아시죠?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방인에게 엄청난 복을 가져다 주었는데, 그것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이 민족이 이제 장차 회복될 텐데, 회복되면은 그때 이방 땅에 어떻게 된다고요? 더 큰 엄청난 풍성함과 부유함과 충만함과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곰곰이사에 보면은 정말 너무나 신비한 원리고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한 민족이잖아. 한 나라일 뿐이잖아. 근데 이 민족이 하나 이게 넘어졌는 게 왜 그것이 이방 전체에 복이 되는 큰 영향을 미쳤으며 나중에 이 민족이 혹시 회복된다 한들 그럼 그것이 그 민족 하나 자체 그 민족 그의 어떤 복으로만 끝나야지. 그게 왜 이방 전체에 더 큰 복을 가져다 주냐 말이야. 너무나 이상한 현상이잖아. 하나님께서 굉장히 지금 이상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럼 깝다고 받아들이는 게 그래 하면 안 돼. 그러면 그게 우리가 이상한 거야. 물어봐야 돼요. 이게 왜 이런지를. 예. 근데 왜 그러냐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어서
사실은 요 짧은 데서 그것을 할 수 없고 살짝 이렇게 이유를 제시하는데 저는 이제 조금 더 넓은 게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열방 가운데서 가지는 특별한 지위와 신분 때문이다. 열방 가운데 한 민족에 불과한 나라이고 민족이었다면 그 민족이 넘어지든 혹은 회복되든 간에 그 민족 자체의 문제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다른 민족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르다는 거죠. 그 민족에 넘어지든 회복되든 그 여파가 파급 효과가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이스라엘의 회복되면. 왜 그러냐는 거죠. 그것은 이스라엘의 이 민족, 이 국가가 가지는 신분이 열방 가운데 그냥 평범한 열방 가운데 한 나라가 아니라 전체 열방에 대해서 독특한 신분을 가진다. 그 신분이 뭐라고요? 장자이기도 하고 왕이라고도 부르고 우두머리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기도 하고 전 열방에 대해서 전 열방의 선지자이기도 하고 그런 독특한 신분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처음에 세우시고 불러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그 신분이 유효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장자적 뭐 하나하나도 다 연관이 있지만 여기서는 가장 간단하게 쉽게 설명하면은 장자적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어떤 속담이 있죠? 장자가 잘 되면 온 집안이 복을 받는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장자를 세우신 이유예요. 하나님이 장자를 특별히 구별해서 세우신 이유가 장자 한 명을 축복할 때 장자가 그 하나님과의 그 위치가 잘 될 때 나머지 집안 전체가 저절로 그냥 공짜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들어가고 축복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섭리적으로 정한 장치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장자가 아버지와의 어떤 그 관계가 올바로 회복되고 잘 되면은 그 축복이 장자에게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 전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그렇게 정해진 것이 하나님의 장자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 장자에 대한 이 사람으로 치면 장자고 동물로 치면 첫 새끼를 다 바치라고 그랬고 모든 첫 새끼 첫 거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셨고 그것을 제사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식물로 치면은 첫 새끼가 아니고 첫 열매, 첫 곡식, 첫 수확. 이 원리는 뭐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첫 것을 다 내 것이 내게 바치라고 하시냐면은 그것을 온전히 받으실 때 온전한 첫 열매, 첫 새끼, 첫 장자가 바쳐지면 그 축복이 나머지 전체에게 다 미치게 하려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예. 그게 참 은혜로운 방식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들을 다 바치라 해도 사실은 다 하나님 건데 그러기 어렵잖아, 우리가. 예? 어떻게 내가 가진 모든 소산을 100% 하나님께 다 바치고 나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모든 소산이 흠없는 것으로 다 내한테 온전히 드리라 하면 그것도 지키기 어렵잖아. 예? 그 하나님께서 나머지 전체를 축복하시는 방법이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것만 온전한 걸 내한테 바치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그냥 봐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나머지는 그냥 첫 것만 거룩하면 그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하게 받으신 그 거룩을 나머지 전체에 확 이렇게 확전시켜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수확으로 치면은 첫 소산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은 나머지 소산은 그냥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엄청난 풍년을 일으키고 동물로 치면은 나머지 첫 새끼만 잘 바치면 나머지 새끼들은 건강하고 병 없고 풍성한 거로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은혜로운 하나님의 은혜로운 방법이에요. 이 방식이. 이것이 결정적으로 성취된 예가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죠. 인간들 전체를 대표한 둘째 아담으로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낼 수가 없는데 예수님만이 혼자서 전체를 대표해서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장자가 나머지 전체를 대표하거든요. 대표해서 인류 전체를 대표해서 그분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뭐 아무런 공로 없이 그것을 믿기만 했는데도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나머지 전체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전체에게 미치게 하잖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방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온전한 순종과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 전체가 그 복 안에 들어가 그냥 공짜로 복을 받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똑같은 원리라는 거죠. 국가로 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장자로 열방 가운데 장자로 선택을 받았는데 이 장자가 제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게 되지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졌는데도 열방에 이런 복이 흘렀는데 하물며 본래 열방의 장자로 세운 이 나라가 이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만 한다면 그럼 장자가 올바로 서게 되는 거잖아요. 동물로 치면 온전한 제사가 온전한 첫 열매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셈이잖아요. 그러다면 그때 이 장자가 대표하는 전체 열방에 얼마나 엄청난 큰 은혜가 큰 축복이 오겠느냐. 이것이 구약 때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시되는 하나님의 하나의 성경에 숨어있는 원리입니다. 그 숨어있는 원리를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익은 고춧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하다. 이것이 이제 그것에 대한 어떤 비유적인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즉 15절에 이 넘어지는 것이 버려지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엄청난 열방의 축복이 되는데 그 축복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될 것이다. 죽은 자의 부활이 일어날 정도로 큰 축복이 임한다는 얘기죠. 근데 왜 그런지 아느냐? 그 이제 이유를 시적인 표현으로 16절에 설명한 거예요. 장자적 대표성의 원리를 이야기한 거라는 거죠. 자, 이까지 우리가 공부한 거 지금까지 복습한 겁니다.